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과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에 더 예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모습, 낮추신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신 모습이다. 자신을 낮춘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섬길 수 있는 대상, 예수님이 높일 수 있는 대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에서는 어떻게 예수님 사람을 섬기러 온 것으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건 인본주의. 예수님은 아버지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속물로. 희생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그 희생은 이사야 53장 6절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창조, 태초 이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계실 때 아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을 때의 그때의 계획과 이때의 계획,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계획은 이때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 구원의 계획은 결국 뭐냐면 인간 구원, 이 구원의 계획은 결국 뭐냐? 예수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다. 그것이 아들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신 거,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죽고 부활해 하늘에 올라갈 것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작정했잖아요. 그것은 영원전에 계획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에 계획한 것이고, 또 그때 그냥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계획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맛보기 위해서 맛보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려고 죽음을 맛보고, 우리가 음식하면 간 보듯이 살짝 맛보고 그래 부활해서 하늘 올라갈 작정했는데, 결국은 인간 구원이에요. 아담의 범죄한 날, 마귀가 타락하고 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 구원의 계획이 딱 들어온 것부터 뭐냐,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죽으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예견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냥 사람이 타락할 거, 천사가 타락할 거 다 하셨냐? 아니에요. 주님 미리 그런 걸 아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미리 하셨다 그러면 왜 아셨는데 내버려뒀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것은 주님이 미리 천사가 타락할 거 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그 루시에는 뭐예요? 그 하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여호와 사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허락한 건데, 그가 교만함으로, 그가 결국은 질투를 통해서 교만함으로 여호와 사자의 자리를 넘은 거죠. 근데 그것까지 주님이 아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물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왜? 이미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우주에 갇혔고 결박으로 말미암아 갇혔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을 결국은 회방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 먹으면 죽어. 이건 뭐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먹지 말라는 것은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놓고 좋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일서 그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시건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순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심판의 권세를,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줬지,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야만 이미 모든 것이 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사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잖아요. 여호와 사자가 그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 뭐냐, 이 우주에 가둬놓고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놓고 이제 진짜 심판주가 와서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깨고 하나님의 질서 깨뜨리는 것이 결국 이 땅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했고 결국은 마귀가 있으면 주인 것처럼 착각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는 사망에 매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완전히 정죄된 거지. 이제 너는 끝이야,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심판은 받았지만 형벌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벌은 결국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종말 이후에 완전한 형벌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때가 가깝기 때문에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근대의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세계를 보면 유럽 쪽이 유럽이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무너져. 정부에서, 독일 같은 정부에서 목사들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목사들 월급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세를 내겠죠, 그지? 종교세. 그런 것들. 어떻든 우리는요, 진짜 지금 미국도 그 수순을 밟았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이제 회복돼 가고 있잖아요. 회복돼 가고 그러니까 오바마 8년 동안의 세월 동안 진짜 복음주의 목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것은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100%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이걸 기독교가 무너지면은요 이 인간의 사상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이제 인간의 사상을 막고 다스리고 못 올라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오는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결국 뭐냐 마귀 역사인데 그것이 결국 뭐냐 그 성소수자 인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사별금지법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철저히 대처를 해야 되고 오늘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왜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 예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결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시잖아요. 그죠? 왕은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한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다른 왕 섬기지 말아라. 다른 주인 섬기지 말아라. 내가 진짜 주인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는 같은 거예요. 나라와 의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최소한 그것만큼은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적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인본주의를 가지고 여러분요 퀴어 축제지 퀴어 축제 그지?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그죠? 동성애 축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여자 목사들이 아주 그냥 앞장서서 합니다. 어느 교단이 가장 앞장서느냐?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우리 온양 기독교 장로회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저쪽 터미널 저쪽 두 개 교회가 새로 지어진 데 있죠. 거기 성직교회하고 온양교회하고 그 온양교회가 기독교 장로회. 거기는 대문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게 거기 한국 아주 그냥 한 기독교의 진보 중에 진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전라도 쪽에 그 교회가 컸어요. 근데 서울에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신교회인가요?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그 교회가 한 3,000명 이상이 모였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기장이지만 복음적입니다. 영적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얼마나 데모하고, 그러니까 교회 축제하는 데 보니까 여자 목사가 그거 주동하나? 그러고 저번에 한동대학교, 그 하나님 그 복음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한동대학교에서 이 여자 목사가 가지고 교회에 관한 강의를 그때 지진 나가지고 박살나갖고 강의도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알고 우리 속에서 진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 여러분, 우리 초점을, 우리 신앙과 삶의 초점을 육체에 맞출 거냐, 주님께 맞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맞추면은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이 돼버려요. 영들은요, 그래서 귀신으로 계속 육체에 맞추게 만듭니다. 육체에 맞춰서 결국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 의조차도 완전히 좀먹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좀먹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그의 나라 그 의를 좀먹게 만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논리, 우리의 뜻, 내가 주장하는 거, 인간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앞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까이 왔더니 이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좀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까지 나도 너에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예수가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이 땅에 그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24절에서 2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자,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는 그때가 언제란 말이야.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한테 바쳤어요. 그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쳤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결국은 예수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때입니다. 올라가신 그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께 나라를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한번 같이 보면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결국 뭐냐? 예수님이 이제 요한으로부터 찜질을 벗고 올라오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선포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쉽게 말하면 내가 왔다. 내가 왕이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이 뭐냐? 천국은 천국. 응? 천국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고, 그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 예수님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품속에 나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늘에 가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다 성취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 게 아들이 보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성취되어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 그때가 아버지에게 아들을 바친 때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닌 나라를 바친 것이다. 아멘. 근데 뭐냐? 음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이라 그랬어요. 낮은 곳. 낮은 곳인데 뭐가 낮으냐면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왜 음부는 과학적인 용어로 우주라고 하잖아요. 왜 음부를, 음자가 뭐냐, 어둡다 이거예요. 왜 어둡냐 이거예요. 예? 낮은 곳이 왜 어둡냐? 왜 어두운 곳인데 왜 어둡냐면, 자, 천국은, 하늘나라는 기본이 뭐냐? 영광이 있는 곳이죠. 영광.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이에요. 빛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어두운 곳에 이것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요, 깜깜한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태양은, 이 빛은 하나님이 태양도 만든 빛이고, 이 전기는 또 인간이 만든 빛이잖아요. 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 이게 왜 어둠에는, 이 음부는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그래서 이 음부에서만이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때문에 음부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천국은 완전한 영적 세계이지만 음부는 영적 세계 안에 포함된, 영적 세계 속에 포함된 물리적인 세계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는 썩을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마음이 상할까요? 상하지 않습니다. 이 음부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육체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열받고 성질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여기 이 음부에서만 죽음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 하셨잖아요. 자신을 빛이라.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빛에, 여러분요, 빛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 생명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 생활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이 숫자가 계속 빛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서 뭐 만도 되고 억도 되고 10억 100억처럼 막 이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밝아질 때에 여러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자기 몫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늘 이제 껄껄껄 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카톡에 하나 올린 거 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보내줘가지고 이거 괜찮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 목사님 꼭 절기 때마다 보내.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그 강당골 성은혜 집사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엄마가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늘은, 자,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건 뭐 요한복음 1장은요 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던 음부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왜 죽음이 존재하는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는 아들이 하늘에 오시기까지 하늘을 잘 지키라고 지금 자기 직분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 천사가 직분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직분 떠나면 망합니다. 목사 직분 떠나면 망합니다. 이 집사 직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이라고 하는, 루시엘, 하나님의 빛나는 천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이 루시엘이 결국은 자기 직분을 떠나서 여호와의 사자의 그 자리, 여호와의 사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죠. 이 루시퍼라면은 라틴어로다가 이 계명성, 이 라틴어예요. 빛나다. 루시는 빛나다는 뜻인데, 빛난 하나님의 천사, 얼마나 빛이 났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차라리 좀 안 이쁜 게 낫지, 그지? 차라리 좀 무식한 게 낫지. 차라리 좀 돈이 없는 게 낫지. 돈 있고 예쁘고 막 하다 보니까 얼굴 값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 무시하고, 좀 뭔가 있다 그러다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뭔가 좀 옳다고 해가지고 이걸 막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루시엘의 한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의 모든 유형을 보면은 루시퍼가 한 짓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이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세상이 뭐 사람을 죽이고 뭐하고 뭐 이런 거 다 보면 결국 뭐냐? 유형은 다 똑같아요. 거긴 물질이 있어요. 거기엔 명예가 있습니다. 거기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왜 날 안 알아줘? 이거라니까, 이거 지금. 왜 너도 천사고, 여호와 사자에게 너도 천사고 나도 천사고, 왜 내가 너 천사인 너에게 경배해야 되냐? 내 천사인 너에게 너를 높여야 되고 네 말 들어야 되냐? 이거잖아요. 응? 목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내가 목사 말만 들어야 되냐? 듣지 마. 진짜 들어서 자기 영혼에 유익하다면 들어야지요. 할렐루야. 주님이 직분 세워준 건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주님이 직분 세워준 건데, 자기 직분이 꼭 집사, 목사, 사무, 전도사 이것만 직분이냐? 아니, 주님이 나를 세워진 이 자리가 직분이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위치가 직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위치 잘 지켜야죠.
그래서 이 천사가요. 자, 구약성경에 보세요. 이사야의 1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음부 구덩이 맨 밑,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네가 네 마음의 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결국은 뭐 교만이죠, 교만. 그렇죠? 여러분요, 교만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만이 겉으로 드러내는 교만과 속으로 나타내는 교만이 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교만은 여러분요, 겉으로 드러내는 교만은 자신도 알고 사람들 알 수 있어서 치유하기가 쉬워요. 다스리기가 쉽지만 속으로 드러내는 교만은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잘 듣길 바랍니다. 속으로 나타나는 교만은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어. 그런데 또 이게 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나타나는 교만은요, 굉장히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해요. 결과가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그래도 교만은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성의 패망의 선봉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아까 그러죠. 불러온 둘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말. 이게 옛날부터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네가 언제부터.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무엇을 발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 준비해라. 그렇게 진짜 입이 닳도록,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막 그 절규할 정도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랬나? 진짜 주의 종이 절규하도록 성도들에게 성장하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하고 한 이 모든 내용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크면은요, 여러분 준비 자기가 커지면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하는 것들이 다 털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장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 봐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지금은 성장하지 않은 사람 항상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절대 못 깨닫습니다.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좀 은혜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좀 믿음이 성장하고 한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에 초창기에 나를 대했던 그 마음과 지금 나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지금 영상을 지금 보는 모든 그 성도들,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전에 죄종을 볼 때에 죄종이 좀 실수하는 것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봤을 때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오고 좀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그 교회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말씀 가까이 하려고 그런 자신 속에서 그런 몸부림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영적으로 좋은 인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그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좋은 인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요, 그 계란이 그냥 항상 그냥 그 껍데기 속에 갇혀 있으면 식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 어차피 닭도 식용이지만. 그러나 뚫고 나와야 세상을 보고, 뚫고 나와야 날개짓 할 수 있고, 뚫고 나와야 먹이도 주워 먹을 수 있고, 아멘. 뚫고 나와야 참 많은 것을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갇히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뚫고 나오라 이거야. 뚫고 나와서 여러분 병아리가 금방 날라요? 병아리가 뚫고 나와서 금방 좀 이제 걷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참 성장이 빠르죠. 가장 느린 게 사람인 것 같아. 소나 말이나 이런 그 짐승은, 그러니까 그런 짐승은 딱 태어나자마자 걸어. 소 새끼고 말 새끼고 염소 새끼고 태어나자마자 걸어. 근데 사람과 가까이 한 짐승들은 늦어. 개도 늦어. 그죠? 사람이 더 늦고, 사람은요,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늦어. 그치? 강아지는 걸으려면 그래도 몇 주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들이,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저기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나 사자 새끼들도 금방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강한 동물들일수록 새끼들이 발육이 늦어. 근데 위험에 노출된 것일수록 보면은 발육이 빠릅니다. 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어떻든요, 우리는요 진짜 그 발육이 빨라야 돼. 할렐루야. 진짜 영적인 발육이 빨라야 되고, 여러분요 육적인 발육, 인간의 이성의 발육이 빨라가지고요 영적인 것을 더 초월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발육이 좀 빨라야 돼요. 막 깨트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계속 깨트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자기를 좀 키워서, 여러분 크면은요 늘 그러잖아요. 크면은요 별 문제 안 됩니다. 크면은. 할렐루야. 빨리빨리 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자기가 자정한다는 거예요. 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져요. 얼마나 건방지느냐. 결국은 이것이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질서예요. 질서. 결국 뭐냐, 마귀 역사는 질서 깨트린 겁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질서는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 깨져요. 그러나 질서를 깨트린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요 유익하지 않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천사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여호와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잖아요, 그죠? 여호와 사자는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시체 가지고 누구랑 싸웠어요? 사탄과 마귀와 그 천사가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천사가 심판할 수 없어서 맡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근데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일부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심판의 권세.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귀신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기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마귀를 대적하죠, 그죠? 귀신을 쫓아 박멸하잖아요. 심판의 권세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심판의 권세, 완전 심판하면은 이미 주님이 다 심판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심판의 궁극적인 의미는 지옥 보내는 거지만, 오늘 우리 여기에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 역사를, 마귀를 대적하고 박살내고 귀신들을 박멸하는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가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느냐고요. 아멘. 그 권세가 어디에 속했냐? 나라에 속한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아멘.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멋진, 이 참으로 이 귀한, 너무너무 고귀한 내용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요, 육신에 초점 두지 말라 이거죠.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하늘에 오르셔야만 심판이 이루어진다.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죠? 여기는 또 지옥에 던진다 그랬어요. 지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우주가 음부인데 결국은 음부가 우주잖아요. 우주인데 결국은 이 음부를 지옥으로도 표현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이 우주는 결국은 지옥화가 되는 거죠. 마지막 지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어두운 구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겁니다. 어두운 구덩이다라고. 응?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두었죠. 그죠? 언제까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 지금은 심판하셨는데 왜 지옥에 넣지 않느냐? 지금 왜 안 넣어요? 마지막 남은 일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수가, 충만한 수가 주님 앞에 들어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완악하게 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완악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사야 14장 15절 보세요. 아까 읽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죠. 영원한 흑암으로. 영원한 결박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결박이라면 인간이 영원히 결박 못해요. 그죠? 천사들도 영원히 결박 못하고 하나님만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에서만 나타나는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계명상이라는 라틴어로는 루시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거예요. 그 죄가.
그러니까 이 천사인 루시엘, 천사장인 루시엘이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이런 그런 마음이 생겨서 결국 뭐냐,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 이 교만 결국 뭐냐, 왜 교만해요? 내가 더 낫잖아. 내가 더 이쁘잖아. 내가 더 많이 알잖아. 내가 더 거룩하잖아. 너 왜 그 모양이야? 이 발상에서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이 시기, 질투, 결국은 이게 뭐예요? 교만으로 나온 거죠, 그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패망의 선몽은 마귀가 패망의 선몽이 된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랬잖아요. 루시퍼, 그래서 하늘에서 좋은 직분, 얼마나 좋은 직분이에요, 그죠? 얼마나 참, 그랬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멋지게 있었을까. 근데 타락해가지고, 지옥의 심판날만, 지옥의 멸망, 형벌 받을 만을 기다리고. 근데요, 여러분은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들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듯이 마귀의 속성이 있죠. 마귀의 속성. 마귀나 귀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 사랑, 은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억만분의 1도 없어요. 빛, 기쁨, 행복, 감사. 그래서요, 이 사람도 이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 이게 완전히 마귀 속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그 깡패들 이렇게 보면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냥 돈 몇 푼에 그냥 막 손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막 이런 것도 보잖아요. 오늘날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악함, 이 마귀나 여기는 여러분요, 지금요, 지금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뭐 공산주의 막 하고, 거기는 마귀의 속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악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포장해가지고, 자유라는 것을 포장해가지고요. 생각해보세요. 김일성 3대가 북한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얼마나 많이 굶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근데 그 김일성 주체사장을 따른다 이거예요. 아니, 미친놈들이지 뭐요. 사악한 겁니다 이거요. 우리는요, 진짜 이 속성을 알아야 돼. 마귀의 속성을, 이 귀신의 속성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가 어디 있어? 그래도 없다니까. 따라서 그래도는 없다. 그래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감사하지, 그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의 자리에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진짜 그 세상에서도 사악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간다. 피도 안 난다.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가. 마음이
별걸 갖다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려고 해도 마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아멘. 마음이, 진짜 예수 안에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굳어지. 여러분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할 때, 수치심, 뭐 열등 이런 때, 뭐 수치심 같은 거 특히,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난 더 수치심 당했어. 난 네가 네 아들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게 네가 네 아들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식아. 그래. 우리는요, 이 마귀와 귀신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귀가 좋아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 빨리 인식해야 돼요. 아멘.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파괴하는 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철저히 경계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마귀를 대적하라. 얼마나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먼저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양육도 안 하시고 훈련도 안 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셔갖고 귀신 쫓는 권세부터 먼저 주셨을까? 얼마나 급하셨으면.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인들이 많건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음부는 처음부터 결박된 곳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음부는 처음부터 마귀가 타락한 다음에 그 결박을 해놨지, 음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박해 놓으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범죄한 다음에 이제 음부에 이제 막 이게 타락한 자들 다 가다 놓은 다음에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한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왜 거기다 천사가, 여호와 사자가 천사가 심판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기다린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의 임하옵시요. 나라란 말은, 나라이란 말은 나라가란,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의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을 때예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건데, 너희 속에 하나님이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해라.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서 먼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지금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생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삶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해요. 마귀와 귀신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 삶에, 목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마귀나 귀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같은 간에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밖에서 이야기해도 말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근데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요, 여러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강단을 하나님이 굉장히 권위를 주시고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강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요,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아멘. 최소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만 듣고 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 없습니다. 절대 문제. 그래서 저는 엊그제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믿느냐? 이제 믿을 것 같아요? 난 날 믿어요, 진짜요. 난 내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 또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난 믿습니다. 난 믿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난 믿어. 주님이 이루어 가신 거 믿고,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 거 믿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나라와 의는 같은 거예요. 그 의가 우리 속에 진짜 있지 않으면은요, 우린 생명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의가 있잖아요. 그죠? 아멘. 네. 우리는 그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요, 다른 기도 진짜 주님이 죽은 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막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 이거예요. 그럼 다른 기도는 그냥 따라옵니다. 다른 기도 따라와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우리는요,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짜 막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막 그런 막 열망과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 너무 기뻐하시고 성령의 기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기도할 것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요, 딱 무릎 꿇고 앉으면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생각 안 날 때가 많어. 여러분 생각 다 나요? 이거 적어놓은 거 봐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봐도 그것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기도 제목 보면서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 눈으로는 읽어지는데 마음속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다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는요, 그거 안 봐도, 예를 들어서 안 봐도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기도하게 만들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고 염려, 걱정, 근심을 바닥에 깔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린 염려,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의심 이것을 깔고 기도하면 주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건 주님이 관심 없어요. 그 기도는 누가 관심 있냐? 마귀와 귀신이 관심 있는 거예요.
염려를 깔고 기도하는,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를 깔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불평불만을 깔고 기도하는데, 의심을 깔고 기도하는데 그걸 주님 응답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야, 너 그것부터 정리부터 해라고 그랬지. 아멘. 그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가 염려했던 거, 우리가 아파했던 거, 고통스러웠던 그 주님이 그때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탕에 무엇을 깔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앉는 자리에 여러분요, 추우면은 그 전기방석도 깔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따뜻하면은 기도도 잘 되잖아요. 궁뎅이가 차갑고 막 그러면 기도도 안 돼, 그죠? 이거 신경 써서 자꾸 뭔가 끌어도 덮으려고 하지. 근데 우리 이 심령의 바닥에 따뜻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기도도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성령은요 진짜 따뜻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마귀와 귀신은요 아주 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바닥에, 여러분 심령의 바닥에 어떤 것을 깔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어떤 생각의 바탕을 깔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닥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걸 깔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장해도 내가 주인된 그것을 바닥에 깔고 영적 생활을 하느냐. 결국은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이 주인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 이거 좀 분별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 예수님의 의 우리에게 있죠, 그죠? 그 의가,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님이 충족시켜 주셔서요. 아멘.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죠?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의는 우리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의는 내게 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은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실 것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하늘에 가셔야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하늘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의를 누가 갖고 와요? 성령이 갖고 오셨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가 의요. 예수의 공로가 주님을 가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가 우리에게 임했고, 할렐루야. 생명도 그분의 의고 은혜도 그분의 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그분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거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타내라. 그 주님의 이게 옳다는 거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도 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도 의고, 그분의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도 의고, 그분의 행하신 귀신 죽고 병 고치는 모든 행하신 일들,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것이 다 의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소유하라 이거예요. 소유해서 나타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 구하라고 하고, 여러분 노후부장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멘요. 이거 인식되었을 겁니다. 노후부장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말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여러분요,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이루신 것, 주님이 주신 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
풍성.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뺏치는 게 영력, 영감 주시고 은사, 능력 더 주시고 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다 풍성. 이건 뭐냐? 평생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쌓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요. 자꾸만 실행하라 이거예요. 계속 귀신 쫓는 쉬지 말고 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사람 보면 밑방지로서 기도해주기도 싫을 때도 있어, 없어요? 속에 있어도 말하지 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요, 어떤 사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워낙 하는 거 보면은, 내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 딱 손 얹고 나서도요, 마음을 다스려, 정리해. 하고, 주님 와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더 나타나도록. 아멘. 이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막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그 의가 이제 내게 임했고 이제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 안에서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가장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임한 그 나라와 그 의가 이제는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진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그런 흐름을 주셨고, 주님이 그런 흐름을 주셨고, 그런 비전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에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믿어주신 거죠. 주님 우리 믿어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여러분 믿어주신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탱탱거리도 주님이 그래도 좀 믿어주셔.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얄바가 승리라고 막 해도 그래도 주님이 날 믿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야, 내 교회를 좀 세워. 주님 오랫동안 꿈꿔오셨던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으셔서 산골 좋은 놈 갖다 세워놓으셔서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의 의가 또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이제는 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애쓰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시대의 역사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복음의 혁명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신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성령을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확장되어지고 우리 삶으로 확장되어지고 가정으로, 교회로, 민족으로, 시대로,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